한 주만 되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지난주에 뭐 했더라? 그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떤 성도님한테 하나님의 정의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슛! 슛! 뭐 미슈파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슛밖에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참고로 그 성도가 저랑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슈파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 미슈파트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은 열방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미슈파트를 베풀 것입니다. 미슈파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재판 혹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재판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세상, 참된 세상의 정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심판은 단지 잘못한 것을 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즉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방식은 당신의 죄악된 종, 하나님께 범죄했던 종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열방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정의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러한 정의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때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맞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나 그런 것은 흔합니다. 세계 각국에 가면 교도소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감옥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완전히 바로잡는 겁니다. 죄인을 어떻게?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죄인인 우리를 때리는 것을 끝내지 않고 심판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회복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다고요. 회복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다 뭡니까?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킴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세상에 세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슈파트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면 미슈파트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로 이루어지는 정의는 지금의 이 세상 질서와 전적으로 다른 세상 질서와 통치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구조,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이끌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왕들입니다. 왕.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주도하는 세상 질서는 어떻습니까? 공평과 정의와 평화기보다는 뭡니까?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도, 7년 가까이 살았던 지역도 종교적인 사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웃겨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걸립니다. 거기도 정보부가 너무 발전돼 있어서 걸립니다. 정보부에서 선교사를 신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뻔하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걸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부 사람들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무슨 자유? 이슬람을 믿을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란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게 자유죠. 자기들이 이슬람을 믿을 자유만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사들이 그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전도함으로써. 우리가 강압적으로 언제 전도한 적이 있고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자기들처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뭐예요? 선교하는 사람이 자유를 침해한 거고 자기들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가진 힘으로 억압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 질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가져오는 종의 사역은 그런 세상의 구조, 그런 세상의 다스림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드러내 보이게 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새로워질 세상 질서는 과연 어떤 질서냐? 이사야 4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설교 시작한 지 5분 조금 넘었는데 벌써부터 조는 분이 계시네. 어쩔 수 없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봅니다. 이사야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종이 하는 사역은, 종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외치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데, 이 뭔 소리일까요? 조용하다는 겁니까? 그는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아니면 과묵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어떤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원래 질서는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사회 질서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어때요? 요란합니다. 양들이 한번 횡차만 해도 요란합니다. 막 나팔 부르고 막 왕이 주상전하 납시오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엄청 내잖아요. 국가 행사하면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그런데 종의 사역은 어떻다? 결코 시끌벅적하지 않다. 요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슬람권에서 아랍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압둘라라고 했잖아요. 압둘라가 뭐라고 했어요? 압드 알라의 합친말이라고 했잖아요. 압드는 종, 알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 좋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만큼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왕들이. 생각해 보세요. 왕들의 정치적 권력도 대단하지만 이 왕의 권력이 다름 아닌 스스로가 얻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 준 권력이라면 그 왕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단지 왕적 권위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절대 복종해야 돼요. 왜?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단지 왕의 뜻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나라나 고대의 이 근동 지역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어떤 의미에서 시끄러워요?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은 권력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요. 자기 나라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옆 나라를 통치하고 또 통치하고 장악하고 왜요? 거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뭐였느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나오는 전리품, 전쟁에서 빼앗은 그 땅에서 나오는 자원, 이게 그들의 최고의 수익이었어요. 돈을 벌려면 뭐 했냐? 전쟁을 해야 했어요. 징기스칸이 왜 괜히 전쟁했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예? 로마가 왜 전쟁을 벌였습니까? 돈을 벌려고. 아수르가 왜 전쟁을 했습니까? 돈을 벌려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시끄러운 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만큼 요란하고 시끄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시끄러운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파멸과 죽음의 소문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왕들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다 시끄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끄럽다고 생각되죠? 목사가 설교하니까. 이런 시끄러움은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어디 내가 지금 졸고 있는데 목사가 큰 소리 설교를 해? 여러분 그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난리와 그런 요란함과 그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특별한 자지만 결코 세상에서 이 왕들처럼 대접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그의 일은 결코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종의 사역은 힘과 권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을 정복해서 짓밟는 일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종이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 세상에 정의를 베풀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힘은 세상의 왕들이 가진 힘과는 다릅니다. 그가 가진 힘은 뭡니까? 약한 자, 죄인들,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소리가 커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라서 힘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믿어, 안 믿으면 알아서 해,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지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가 한 일을 외치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자들이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듯이, 그렇게 주의 종이 한 일을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세상에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조용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할 뿐입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정의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됩니다. 칼과 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자요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객이 지나가는데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해에게 말을 건넵니다. 야, 누가 저 사람 옷을 벗길 수 있는지 내게 해볼까? 내게 했습니다. 구름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이 사람의 외투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꽁꽁 싸맵니다. 더 안 벗겨지죠. 그러자 해가 나섰습니다. 해가 더 뜨겁게, 나를 뜨겁게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죠.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칼과 창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격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정복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잔소리로 우리 자녀들이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서로 맨날 노또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습니까? 간단해요.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힘으로 잔소리로 자기의 우격다짐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굴복되고 마음이 정복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면 그 앞에 자연스럽게 굴복당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감동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완전 무장을 해제하고 그 사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권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너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정복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방식은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지 결코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사람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고 저 입을 쳐라, 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막 맞고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얻어 터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어떻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불붙어요. 골수에 사무치니까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복된 자들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외치라고 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래요, 전도하래요,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치지 않고는,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어때요?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마트에 가서 좋은 제품 발견했어요. 싸요. 아이고 좋아요. 그럼 옆집 아줌마한테 어떻게 해요? 야 거기 가봐. 싸. 물건 되게 좋아. 말해요 안 해요? 아니 물건도 좋다고 말하는 판에 왜 예수님의 복음은 말하지 못하냐고요. 왜 예수님의 복음은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왔어요. 재밌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영화 재밌더라. 너도 꼭 봐. 그러잖아요. 아니 영화 가서 극장 가서 영화 본 건 재밌다고 난리치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책 읽었어요. 아, 책 좋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 아니 책 읽은 건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얘기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어도 답답하게 견딜 수 없습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주의 종은 이렇게 사랑으로 정의를 베풀었고, 그렇게 베풀어진 정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그 주의 종이 외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외쳐서 온 세계에 선포되는 것이죠. 진정한 전복자인 주의 종은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너 나 따라와, 나 믿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푼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소리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에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수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할 때 꺾는다는 말은 완전히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어때요?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꺾으면 쉽게 꺾이죠. 그게 갈대죠. 그죠? 여러분들의 지금 육신도 되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도 연약해요. 그것을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만 생각하는 갈대일 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인간 자체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상한 갈대예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상한 갈대예요. 졸음도 그냥 한순간 못 견디잖아요. 졸리면요. 당장 코앞에 위기인데도 졸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졸음운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깜빡깜빡 졸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순간 경악하는지, 내가 순간 졸았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꺾지 않는데요. 박살내지 않는데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모든 연약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너 약해 꺼져가 너 상했어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세우는 정의입니다.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며 이 일이 바로 종이 세우고 베푸는 미슈파트 곧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사회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약한 사람들이 서고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성령 받았느냐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느니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이걸 볼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서고 회복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정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들의 삶에서 회복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은 먹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받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자들은 사람들의 위로의 자리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단지 교인수 늘리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요란한 일을 벌이는 것이 교회가 할 일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큰 숫자나 많은 재정을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가장 약한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진 게 많고 힘이 넘쳐나고 돈이 남아 돌아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교회 일을 이 세상은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교회 잘한다, 교회 칭찬해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회복시키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의지가 꺾이고 쇠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비해 교회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에 비해 교회는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 상한 갈대에서 상한이라고 하는 말과 4절에 낙담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3절에 꺼져가는 등불에 꺼져가는 이라는 말과 4절에 쇠하다라고 하는 말도 어원이 같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하나님의 종 역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연약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세에 비하면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뭐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장관이 있습니까? 재벌 총수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정말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압둘라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지금 졸고 있다고요? 졸고 있어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낙담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꺼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강력한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로 상한 가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저기 변방 중에 변방이라고 여겨지던 팔레스타인의 몇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최대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최대치는 500명이고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120명에서 최대 해봐라 500명입니다. 500명이면 우리 교회 성도보다 좀 많은 숫자고 120명이면 우리 교회 성도보다 좀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를 가지고 로마 제국 내에서 무슨 대단한 힘과 권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가 통치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500명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지식인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적 지위도 없고 심지어 법으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호해줄 법으로 안전된 보장된 안전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핍박당하고 심지어 사자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땠습니까? 쇠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겨우 그렇게 300년이 지나자 로마가 교회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소멸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드디어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꺼져가지 않도록, 쇠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고 미약하고 대단한 것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을 보고 로마 제국이 화들짝 놀랐듯이 이 세상도, 오늘의 세상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은 열방을 상징합니다. 열방이 교훈을, 누구를? 주의 종의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교훈을 앙망하듯이 이 세상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된 역할을, 이 세상의 정의를 베풀고 세우는 일을 제대로만 하면 이 세상도 역시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 앙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종의 사역은 열방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 미약한 자들,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돌보는 이 선한 일,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회복시키는 일은 복음 선포를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거리에 그 소리를 들리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보고 그들의 헌신을 보고 세상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모두가 그 말에서 다 도망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로 오히려 거꾸로 들어갑니다.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예나 죄인들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받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살펴줍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쫓겨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뭐가 있구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란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몰려드는 겁니다. 교회에 몰려오게 만들고 싶으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슨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는 세상보다 더 대단한 걸 할 수가 없어요. TV만 봐도, 영화만 봐도 교회가 하는 것은 그냥 유치해요. 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성탄절 발표하는 게 세상의 쇼와 비교가 됩니까? 어디 호텔에서 트로트 누가 와가지고 디너쇼하고, 여러분, 그거에 더 환장하시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건 유치하잖아요. 그거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왜 좋아요? 그런 유치한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의 그 축하 행사가 세상의 어떤 쇼보다 더 즐겁고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 싶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헌신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사역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권세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사역,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규모나 명성과는 상관없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큰 교회라서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의 선포와 메시지를 듣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해도 저들은 세상은 우리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국의 성도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치면 1,000만은 훌쩍 넘습니다. 1,몇백만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 주일날, 일요일날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 몇 만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박스오피스에서 1,000만만 돼도 어마어마한 영화다. 대작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정도 지나서 1,000만이 되는 겁니다.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딱 주일 하루에 1,000만이 훌쩍 넘어서 예배드리는데도 야 대단한데 여기에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고 인터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 1,000만만 넘으면 감독 인터뷰하느라 바쁘고 배우들 인터뷰하기 바쁘고 제작자들 인터뷰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교회는 1,000만이 넘게 주일마다 그것도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도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많이 예배드려도 세상은 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킬 때, 그런 사역을 할 때 세상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게 됩니다. 악마하게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힘은 작은 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가리킨 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미슈파트,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을 통한 미슈파트의 실행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종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 하고 그 결과 진정한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에 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언제나 그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힘 있는 자, 가진 것이 많은 자에 있지 않고 연약하고 상심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제가 5월 달에 교회에 부임하고 6월부터인가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신방 대상자들은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병환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목표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바로 교회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회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 누구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신앙 목회적으로 돌보지 않아도, 목회적으로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꼭 돌봐야 하는 가장 연약한 자가 목회자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늘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정의 세우기. 무엇을 통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려고만 하는 신앙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너무도 가난한 구원관이고 너무도 가난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런던 동남쪽 빈민촌의 교구 목사로 간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는 소망 없이 가난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청년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리고 가르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청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신관이 지나치게 미신적이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이 어찌되든 말든, 세상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어찌되든 말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단지 영혼들이 천국에 잘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를 베풀 수 없는, 베풀지 못하는 너무 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은 세상에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지독히도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신앙입니다.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대세고 어느덧 사람들의 인식 속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실한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진실한 여호와의 종이 되냐 안 되냐에 달려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하는 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달려있지, 결코 크냐 작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냐 재정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나면 로마에서 자기가 승진하고 성공하는데, 출세하는데 장애가 되고 황제한테 책망을 받을까봐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회적 성공, 큰 교회가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만을 위해서,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빌라도적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재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나는 너에게 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그때 진정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 속에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한누리교회와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답게, 종답게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